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 썼던 그 이야기들의 결론을 맺는, 내가 왜 앞에 이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의도된 부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서도 그러므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설교들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듯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23절부터 오늘 39절, 우리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이 구절은, 19절에서 39절은 네 가지의 지침을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천편이 되겠죠? 표 기억나시나요? 오늘 준비를 안 했지만? 예, 그래요. 예, 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1장부터 그 끝에까지 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교회는 강해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강해설교가 뭔지 조금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맞긴 맞는데 한 절 나가는 게 강해설교다 라고만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뭐 한 절만 계속 나아간다고 그게 강해설교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역사적인 배경과 문법적인 배경까지 보면서 문맥 안에서 앞에선 뭔 얘기를 했고 뒤에선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나온 이야기는 헷갈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걸 보면서 요점을 갖고 설교하는 게 바로 강해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나가는 게 강해설교다. 이건 또 부족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한 절 나가면서 앞에 그 장에 있는 거나 뒤에 장에 있는 걸 전혀 맞지 않게끔 풀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 히브리서 나가면서 조금 한 절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점을 보면서 이렇게 주제 설교인 것처럼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한 절 나가는 그 강해설교 또 방식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강해설교는 적용을 시키는 설교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지금 히브리서에 정말 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여러분 같이 가시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이고, 저에게가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번 주 설교만 해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왜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냐고, 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고 알게 됐고 너무 좋았다고,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 이미 알았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것처럼 알았는데 그 다음 뭐요? 그걸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지금 앞에 그렇게 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해설교 또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절 나가서 그냥 뭐랄까 그냥 깊이 파고 글자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강해설교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살기 위한 부분에 이제 10장, 11장, 믿음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된장, 고추장보다 더 좋은 믿음장, 그 믿음장이 나가기 전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19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소망을 굳게 잡으며, 그리고 26절, 35절에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36절, 39절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한 절 한 절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이렇게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참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지금 히브리서 하지만 잠깐만.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까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게 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어서 물살이 거세게 오면 금세 무너져 버리는 자와 같다. 예.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저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머리만 채우고 이 주일을 나 예배 드렸어 하고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적적할 것 같아서 명절 선물로 10개 국어를 하는 앵무새를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너무 귀하잖아요. 10개 국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말동무도 될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10만 불이나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듣죠. 어머니, 제가 보내드리는 선물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귀한 선물 잘 받았다. 그래 너무 고맙다. 그래, 잘 먹었다. 이게 뭐죠? 이게 준 의도와 전혀 맞지 않게 그것을 사용한 거죠. 그거 먹었으면은 뭐 제대로 처리를 안 했으면은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의도는 앞에 지금 10장까지 막 얘기했던 이유가 네 머리 채워라, 너 좀 더 알아줬구나가 아니라 이거 갖고 어떻게 살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주신 분의 의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판단하는 것에.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해서 판단하는 자로 성경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알았다 라고 말하기 쉽게끔 그 성경을 보고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가치를 누려봐야 돼요. 이 어머니가 한 번에 앵무새를 끓여 먹었을 때의 가치와 그 앵무새와 평생을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누리는 거, 뭐가 더 가치로운가요? 뭐가 이 앵무새를 진짜 사용한 건가요? 그래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누려야 됩니다. 삶에서 안 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누릴 것인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네, 오늘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초청은 받았지만 자주 거리를 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부정, 정결, 거룩,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단계가 있으면서 못 나아갔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담대히 이제 나가라. 오직 정해진 그 대상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그 지성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매일같이 들어갈 수 있어. 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 모형제들아 들어가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예수님의 시대 때 헤롯 성전의 휘장이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제사장 300명이 운반해야 될 정도로 아주 두께가 두껍고 큰 휘장이었어요. 길이가 18m, 폭이 9m, 정말 희한한 건 두께가 15m. 네. 15m 아니라 15cm. 죄송합니다. 15cm. 말이 안 되는군요. 15cm. 여러분, 15cm의 두께의 휘장, 천을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복음서에서 보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은 이유로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완료의 그 말씀을 내뱉으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근데 이 찢어진다라는 것이 그냥 정말 뭐 칼에서 이렇게 쪽 찢어가지고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스케조예요. 이게 제대로 표현하려면 두꺼운 15cm의 책을 손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찢으면 어떤가? 착 이렇게 잘 찢지 아니면 막 찢기듯이 막 이렇게 다 터져가면서 찢기잖아. 그게 바로 스키조예요. 그렇게 휘장이 찢어졌대요. 누가 와서 칼로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찢었다라고 파열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키조가. 그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하실 때 하늘을 찢어.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실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함인 거예요. 이제 만날 거야. 이제 1년에 한 번 그 휘장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고 지금 우리처럼 만날 거야. 매일같이 만날 수 있어. 너희가 그냥 예수님 따라서 들어오면 나 만날 수 있어. 나 그러길 원해 하면서 찢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갈망입니다. 찢으셨습니다. 그 찢어진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죠. 자원하여 자기의 몸을 내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피 흘림에 우리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흠뻑 덮어쓰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새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길, 가본 적이 없는 길. 근데 그래서 완전히 새 길이고 그 다음에 산 길이래요. 왜 살았나요?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대변하시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산 길, 그러니까 죽지 않은 길인 거죠. 계속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를 의지하면 우리는 계속 그 산 길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한번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감사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산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산 길이 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새로운 길, 산길 되신 그분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처음에 그 찢어진 그 휘장 가운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를 누군가가 들어갔어야 돼요. 담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 아니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찢기긴 찢겼어.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거기가 찢겨가지고 얼핏 언약궤가 막 보여. 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걸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했을까요? 담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들어가자. 누구 따라? 예수님 대제사장 따라. 그가 찢기신 몸이시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찢기신 양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탁 손잡고 담대히 들어가면 됩니다. 담대히.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러분 3장 기억나세요? 안 나시겠죠? 저도 안 났어요, 맨 처음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는 누구였는가? 구약시대 모세였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는 누구인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 집을 서브하는, 그 집을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는 가 자가 모세인데, 그 집을 다스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누구요? 우리요. 우리라는 거예요. 대박. 우리가 모세보다 뭐라고요? 뛰어나다의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화내죠. 그렇죠? 히브리서 보면서 이게 뭔 얘기야? 라는 거죠.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집을 서브하는 건 모세였다. 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래? 너가 집이야. 라는 얘기예요. 와, 이게 바로 이 10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집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는 집이 되는 거죠. 내가 성전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내가 지성소로 싹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 따라서 지성소로 싹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희 집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들어가면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자, 대제사장을 따라 담대히 들어갔더만 그 안에는 뭘 누리게 되나요? 원래 뭐를 누리는 곳인가요, 거기가?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신 거죠? 1인실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가 지낼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한 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여태까지 못 짓고 계시겠어요? 그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집이잖아요. 그 집이 뭔가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우린 거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무리 열심히 대제사장 막 감사하고 막 그래도 거기 안 들어가면 아까 앵무새 끓여 먹은 아줌마랑 할머니랑 똑같다라는 거죠.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좀 들어와라. 들어와 좀 하고 계신 거죠. 그 들어오는 것은 1인실입니다. 거긴 여러분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각각의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거긴 공실이에요. 들어가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 공간이 오늘 마지막 찬양 때 주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 얼굴, 전 그 찬양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의 표정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저는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정말 깊이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 주님의 표정이 저는 느껴져요. 보여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가도 아이고 잘 왔다 하고 웃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파님의 임재, 그러니까 그 얼굴의 임재라고 하거든요. 진설병이 그 얼굴떡이거든요. 네? 제가 또 딴 데를 세면 안 되는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정말 얼굴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다 헛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표정과 그 갈급한 그 얼굴, 눈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여러분 오늘 그냥 지성소까지 여기 예수님이 하신 거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뜰만 밟고 그냥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멘! 보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대제사장 그 본을 따라 그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성화와 가짜 성화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성화가 됐구나, 성장했구나, 그거는 어떠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가 진짜 성화와 가짜 성화를 구분시켜요. 물론 성경 열심히 봐야 되죠. 성경 십독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물론 그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오겠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그런 나의 어떤 열매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진짜 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우리 지금 청년은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분들에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되기 쉽다? 이게 C.S. 루이스가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나요? 좀 이렇게 한번 띄워보세요. 사랑하기를 결정하십시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은 사랑하는 게 되게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네.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기까지가 나아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나가자. 예. 또 다르게 말하면 좀 들어가자, 좀. 거기 지성소 좀 들어가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참 마음으로. 이건 저번 주에 우리 했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외적인 씻음이 중요했어요. 예표적으로 정결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외적인 몸 씻고 들어가는 거, 정결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이제는 온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게 잡자가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잡아야 됩니까? 이미 앞에서 계속했어요.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3장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붙잡자라는 얘기예요. 4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 13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가지. 못 들어간다. 그분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근데 오늘은 이 앞에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지, 왜 붙잡는 이유가 뭐고 붙잡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뒤에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굳게 잡는 것, 이것에 대한 대책. 잡다가 놓칠 수 있잖아요. 잡다가 잘 안 잡을 수 있고 인식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런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에 대해서 이거 너네가 놓칠 수 있고 스르륵 스르륵 흘러갈 때가 있는데, 물론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노력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의 대책을 좀 세워줄게. 그 뒤로 나오는 게 이 굳게 잡는 거에 있어서 서로 뭐라고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 실천편이에요. 혼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연약하잖아.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줬거든. 그래서 같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야외 예배 때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드렸던 그 세 분이서 막 이렇게 돌면서 하하 하시면서 아담 초청하고 기억나세요? 공동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공동체에 있어야지만이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그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으면 그를 닮아갈 수도 없어요. 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닮아가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공동체는요,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를 보게 해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가 있거든요. 그 나를 공동체가 보여줘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은 미룹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요, 나에게 결코 이로운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만큼 밉고 못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봐야 돼요. 나의 이기성, 나의 죄성, 나의 사랑치 못함. 근데 그걸 안 보고 싶으니까 공동체에 안 와요. 왜?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게 나오니까. 그럼요, 그거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람은요, 예수님 닮지 못한 채 상당히 못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더라도 계속 나와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너무 안 닮았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한 시기에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시기에 나를 보게끔 하시는 그 시기를 계속 공동체를 밀어가면서 있었다면 나는 더 못난 모습으로 계속 지금 이 시간에 있겠죠. 근데 제가 계속 주님께 다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예수님이 허락한 시기에 여러분은 그걸 마주하십시오. 누구?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와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걔와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위에 이 말했던 구절은요, 단지 교제하라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서로 선한 자극을 주라라는 얘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네. 교회에서 소그룹이나 모임에서 분명히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선순위는 정확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될 거다. 다시, 우리가 진리를 구한다면, 예수를 구한다면, 쫓는다면, 예수 닮기를 위해 간다면 위로와 위안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만을 구한다면 당신은 진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하여 절망으로 당신은 마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예.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24절하고 있습니다. 25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 쉽게 투정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좀만 잘못해도 뭐가 껴요. 이게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각 개인이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에 다 드는 교회. 나를 다 서브해주는 교회. 다 마음에 들어. 다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목사님 말씀부터 찬양부터 PPT부터 음향부터 다 마음에 들어. 항상 우리는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그러면 누가 신이죠? 그렇죠.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각 계획이는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경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나와봐. 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모여봐. 거기에 대한 열매가 너에게 분명히 있을 거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막 밉고 용서 못할 것 같고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시꺼매? 이렇게 해도 사랑해 주십시오.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 서로 깎이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와서는 내가 더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분명히 갖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건데 제가 오늘 잘 들어주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날이 와서 딱 그날이 돼서 딱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는데 좀 더 할 걸 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분명한 그 날이 올 거고 그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더욱 그리하지 않으면 너무 아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도래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 경험할 것들이죠. 주님을 진짜 대면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적잖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주님을 진짜 내가 보게 되는 그날은 명확하게 다 얘기하진 않지만 분명한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나요?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나 그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그날 되면은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내가 더욱 그리하지 않았어 라는 이와 감정들이 그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날 좀 더 할 걸,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분명히 남는 감정을 너희가 가지게 될 거야.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게 상급인지 그게 어떠한 모습인지는 잘 몰라.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아. 근데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을 낼까요? 이 세상이 모르겠어요. 제가 지저스 인더시티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참석했을 때 10년 전인가요? 그러면 트럭이 한 열 몇 대가 있었고 정말 긴 행렬이었어요. 이거 말하면 모르겠네. 이번엔 트럭이 4대밖에 없었어요. 오셨던 분들 알겠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밖에 없었어요. 앞에 한국 그룹이 또 있긴 있었거든요. 부채침하는 팀. 거기도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이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업스트림의 인도자 분이신 분이 버틴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여러분,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교회가 점점점 더 커지고 성장해지고 복음이 정말 더 커져서 주님이 그때 오시는 그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갈수록 어떻게? 주님이 정말 오셔야 되는 그 갈급함이 느껴지는 시대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교리이고 갈보리 채플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완전한 통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종말론적, 이거 설교했었죠?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아쉬워하실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목숨을 모르겠어요. 제가 목숨 건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이 없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목숨 드릴 수 있어요? 했을 때 감이 없잖아요. 시간 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재정 들이십니까? 태도를 들이십니까? 이걸 안 드리면요, 여러분 목숨을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진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이 지저스 인디 시티라는 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이거 못하면 내년에 못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네. 왠줄 아세요? 10년 전에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내년에 없을 수 있어요.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난 못 누리신다는 게 너무 더 가슴이 아파요. 오늘 좀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할게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지금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는 것들 아쉬워하실 수 있어요. 나 좀 더 할 걸. 나 좀 더 사랑할 걸.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래야자. 내가 그분 오셨을 때 분명한 아쉬움이 생긴다. 내가 왜 그때 못했지? 내가 더 하지 못했지? 여러분 저 겁주는 거 아니에요. 푸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그 감정 갖지 맙시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그리했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저 그거 보고 가거든요, 솔직히. 안 힘드세요?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가는 거죠. 아쉬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쉬움이 없어. 그리고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져. 무슨 상급인지 여러분 그건 믿지 마세요. 전도 많이 했더니만 누구는 기아집 살고 누구는 초가막 살고 이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주제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쉬운 일 발생되지 않게 여러분의 이 시간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 대제사장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을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진짜 오늘은 주님께 솔직하게 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시고 주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내 안에 그 아쉬움이 남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좀 더 주님 더 사랑할 걸, 주님의 일에 더 내가 삶을 다할 걸, 그게 분명히 느껴진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하는데, 계산이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좀 마음에 품고 주님 가득 열매 안고 주님 웃으면서 그날을 대하는, 그날에 서 있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끌고 가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